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였던 주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바울의 선교는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1장 7절, 13절,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나의 매임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매여 있는 상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 편지의 문안 인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등장하던 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이상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대륙으로 그 사역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지방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그는 그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유럽 대륙의 첫 지역으로서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방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로마의 군사 전초 지역으로서 마게도냐 전 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였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럽 대륙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 대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든 간에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빌립보 도시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지 못했고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이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테지만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도 아직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마도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없었고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만이 그곳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회당이 아닌 곳으로 그는 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 밖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 무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문 밖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 그와 그 집이 그날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6장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낯선 땅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주를 믿게 하시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성도로서 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종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그 아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자 바울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간수 하나가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루디아의 집에 돌아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바울이 만난 자들은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고 교회로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집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꺼이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면서 교회로 그곳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모두 은혜를 받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이 가정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집을 기쁨으로 내어주었던 자들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지역을 발판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처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고 교회로 모이도록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진행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전날부터 이제까지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주를 위해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바울은 감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기꺼이 교회로 헌신하였고 그 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세워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하여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빌립보 사역을 뒤로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을 위해 또한 온 유럽 전역의 사역을 위해 그를 위해서 후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해줍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는 두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소수의 교회에 불과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과 그를 위한 헌신을 가지고 그를 돕고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습니다. 가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음을 바울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금을 보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에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는 아마도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렵다고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거나 그것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빌립보 교회가 계속하여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이 선교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바울을 후원하고 계속하여 선교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교회는 바로 자신들의 어려운 순간에도 궁핍과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의 그 헌신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2번째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모집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먼저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 헌신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빌립보 교회 지속적인 후원을 받은 바울은 지금의 아테네 지역, 그리스 지역과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헌신하였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선한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과 도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는 그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였고 그가 계속하여서 그 감옥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처음 만난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신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주며 시작한 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의 헌신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전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이제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써 자신들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이 일에 참여하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이러한 헌신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바울 자신을 위해서 물질로 도움을 주었기에 그가 개인적으로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사했고 기뻤던 것입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바른 길로 나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그 먹을 것을 먹이고 젖을 먹고 자라서 성장하여 바른 복음을 위해 성장하여 사용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드는 그 마음과 감사는 자신이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키우고 먹였던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마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르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는 보며 감사와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1장 8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헌신한, 그리고 자신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였고 축복이었고 그들을 향한 기쁨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루디아의 회심으로 시작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녀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바울을 계속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기 위해 헌신한 교회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계속하여 부흥케 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함께 이 모습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였다면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도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만족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참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쁨과 헌신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같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분명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기쁨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이를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로가 함께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목적 하나 그것들을 확실하게 지킬 때 바로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